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니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저희들 돌아보면서 저희들 또 올 한 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과거를 반성하며 다시금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더욱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몸은 멀어져서도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 성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들어 쓰셔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심중에 두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는 교훈을 선명하게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애굽의 경제는 노예 부역을 통한 노동력 확보 때문에 애굽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200만이 와 있는데요. 모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인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국 노동자들한테 다 줄 거 주잖아요. 예? 줄 거 다 주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노예로 삼아서 공짜로 부릴 수 있다면요, 한국 경제 당장 달라져요. 지금 주가가 무슨 뭐 2,800인가 장집사님 맞아요?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주가 당장 28,000 돌파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3D 기피 현상 때문에 말이죠,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외국인들이 다 그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다 그냥 공짜야 공짜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요 그냥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요, 야, 너희들 그냥 풀어줘. 그냥 그 노동력을 다 그냥 빼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어이상실이야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해요. 야 이것들 봐,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씨알다 맥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아주 희한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가 희한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절기마다 이렇게 때마다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온역이나 칼로 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 하나님께서요 온역, 전염병, 코로나19 또는 하나님께서 칼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무슨 헛소리라네. 야, 이것들이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저것들이 광야로 가서 절기를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헛소리가 다 있냐?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것들 지푸라기 주지 말고 벽돌 굳게서 노역을 더 아주 그냥 고역을 더 무겁게 해서 과태료를 왕창 매기는 과태료를 예배 드린다니까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위협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가는 거예요. 예배가 믿음의 기본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에요. 심장을 빼내가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도 보면요 바로가 야 그래 가도 좋은데 광야로까지 가지는 말어. 그냥 애들은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요 타협을 해. 그러니까 예배를 놓고 타협을 해. 근데 모세는 예배에 대한 타협을 거부합니다. 그러고요 그냥 이스라엘 200만 명을 무조건 다 끌고 나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나 애굽에서 가만히 있거나 말거나 그냥 끌고 나오는 거야. 추적해서 다 죽이겠다. 그냥 끌고 나오는 거야. 죽여도 좋아. 끌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난리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데도 그래도 우린 예배야. 예배를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요. 가다 보니 당장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예배를 드리겠다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생겨. 홍해가 가로막아 뒤에선 쫓아와. 그런데요 모세가 몰라서가 아니야. 몰라서가 아니라 모세는요 의식을 안 하는 거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을 안 해. 아예 생각이 없어. 그건 그냥 저질러. 그랬더니요 홍해를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오던 사람들은 홍해에 묻혀버리고. 문제가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예배 생활은요 문제가 갈수록 가도록 계속 문제예요. 평생을 문제예요. 예배자들은 계속 문제를 헤치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어. 문제가 끝났어요. 더 큰 문제야. 이번에는 먹을 게 어딨어, 마실 게 어딨어. 미치겠어. 그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마시려면은 하루 3톤 추록으로 1,500대가 필요하대. 그 물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200만 명 먹으려면 3톤 추록으로 1,500대 하루에 1,500대. 이거 뭔 수로 그거를 왜 물을 식수로 공급을 합니까? 근데도요 모세는 이런저런 문제 생각을 안 하게 저질러 버려. 그냥 무조건이야. 못 먹어도 고야. 못 먹어도 고. 따라합시다. 못 먹어도 고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저질러는 거예요. 상식 경험 그런 거 없어. 믿음 앞에는 그냥 저질러 버려. 그랬더니 이럴 수가.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럴 수가. 그런 일이 매일 생기는 거야. 상식과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믿음으로 기적을 맞이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큰 문제야. 이번에는요. 그때는 모맥이 익어가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요. 저 북쪽에서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막 그냥 수량이 풍부해져서 요단강이요 범람하는 시기래.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야. 그때는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끝나서 우기가 끝날 때기 때문에 수량이 엄청 많아. 저기 요단강이 그때 발들여 놨던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냥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냥 들어서서 그냥 들어서래. 무슨 뗏목을 만들고 뭐하고 그게 아니야. 그냥 들어서 다이빙 그냥 해버려 다들.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들어갔어. 그때 물이 뚝 끊어졌대. 제가 요때 상황이요 성경은 너무너무 실감나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성경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드라마틱해 이 장면이.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데 그런가 보다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을 현장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기록이야 성경 원문에는. 하여튼 그냥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만큼 믿음이 컸는가 하면 옛날에 홍해에서는요 난리를 폈어. 근데 난리를 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건너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홍해를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가라고 그랬어.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야. 갈라진 요단 강물이 아니라 그냥 나를 휩쓸고 지나갈 요단 강물에 그냥 들어서라는 그냥 두말 없이 들어서. 왜? 40년 동안 훈련이 돼 있거든. 그냥 저지르면 하나님이 뒷일은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가 아니라 요 다음 일은 난 몰라요. 무조건 저질러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막무가내의 믿음인 거예요. 막무가내가. 그건 막무가내 믿음의 행동은요 믿음의 조상 때부터야.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한테 75년이나 살아온 고향 우르 땅에 잘 살고 있는데 네 고향 떠나. 대책도 없이 어디로 가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 얘기 안 해. 그냥 가.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니까 그냥 가 인마. 대책 없이 그냥 가는. 이게 진짜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지. 이게 무슨 뜬금없어도 가. 뒷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요 짐을 꾸렸어.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대책 없이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야? 근데 막무가내가 믿음인 걸 뭐.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거, 본질적으로 믿음의 특징이요 막무가내인 거야. 여러분도 막무가내도 나왔잖아요 지금. 예? 무슨 예배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 하지만 여러분 막무가내로 또 왔잖아요. 원래 믿음이 막무가내인 거야. 바벨론의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포로 주제 이것들이 시기면 시기네 누나 금 신상을 만들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절 안 하면 니네들 풀무불에 과태료 정도가 아니야. 니들을 아주 풀무불에 던져 그냥 태워 죽일 거야 그냥. 근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 던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절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마귀는요 이 현실을 봐 이놈들아. 현실적인 걱정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걱정을 받아먹어. 근데 걱정은요 믿음을 마비시키는 거야. 걱정이라는 것의 특징은요 믿음을 마비시키는 거야. 마취제야 마취제. 믿음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걱정을 받아먹는 걸 거부해. 우린 걱정 안 해. 죽이려면 죽여.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죽으면 되지. 다 죽더라도 우리는 믿음이야. 겁대가리가 없어요. 겁을 먹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겁대가리가 없어. 못 먹어도 그거야.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요, 막무가내로 나갔더니 막무가내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막무가내 기적이 나오는 거야. 세상에, 아니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데 그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요? 그 막무가내 기적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남들처럼 벌벌 떨었다면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응? 야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 뭘 걱정할 시간에 기도를 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 그 하나님께서 다 돌보심이라 뒷일을 책임져 주시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성경에는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멕시코 살틸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한 농부가 사과 농장을 했는데요. 나머지 집은 다 농사가 돼. 이 집은 이상하게 농사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성경에 답이 있나 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아 그래 맞지. 내가 농사를 지면 그 원리를 알아야지. 농사를 지면서도 내가 어째 그 원리를 모를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농부신데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이 심어야지. 근데 난 심은 게 없잖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질러 막무가내로 농약값 비료값 그냥 다 이거 바쳐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다 바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요, 아니 그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어. 비료도 안 주니까 이 꽃 좀 받고. 사과꽃이요, 그 집은 핀년 폈는지 안 폈는지. 딴 집은 사과꽃이 탐스럽게 폈는데 야 이게 이 꽃에서 이게 열매가 열리겠어 이거. 근데요 어느 날 지금 한파가 찾아온 것처럼 갑자기 멕시코에 그 살틸로 지역에 갑자기 한파가 닥쳐가지고요 다 얼어버렸어. 사과꽃이요 다 얼어버렸어. 남들 그 사과꽃 크고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 쉽게 얼지. 얼어서 그냥 쉽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사과꽃이 요만한 쬐깐한 게 거기도 얼었지. 근데 이 쬐깐하니까요 떨어질 게 없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긴 한데 전 꽃도 아니야. 어쨌든 녹았을 때, 얼은 게 녹았을 때 다른 집은 다 우수수수 다 떨어져. 이 집은요 그 쬐끈한 게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무슨 열매가 되겠어. 근데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요 저게 열매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아니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뭐가 이렇게 쬐끈하게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사과 같은 게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따오기 펴 열매가 이런 거예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열매가 있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댕겼어.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 뭐야? 그게요 열매가 진짜 그게 열매야. 그게 자란 거예요. 그러더니요 몇 달 후에 진짜 사과 열매 시뻘건 걸 수확하게 된 거예요. 아니 농약도 안 줬는데 비료도 안 주고. 그래 맞아. 그 냉해 때문에요 너무 바짝 얼었어요. 벌레들이 슬질 못한 거야. 농약 칠 필요가 없어. 추위가 농약이야. 여러분 이 겨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파를 주신 거는요 병충해를 예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농사 질 수 있는 거예요. 겨울이 없으면 그 다음에 농사 힘들어. 농약 엄청 쳐야 돼. 지금 병충해가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요 그냥 딴 집은 어때요? 딴 집은 사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이 집만 사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 그 희소같이 된 사과값이
엄청 폭등해가지고 그냥 사과 박스마다 현금을 왕창 청해. 사과 박스 감당하고 사과 박스에다 현금을 실었다니까.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믿은 대로. 상식을 거부했더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믿음으로 저질렀더니 뒷일 생각 안 하고 믿음으로 저질렀더니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봐. 계신 건가 봐. 우리가요 믿음의 행동을 저질러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봐 남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어떤 집에서 그랬대요. 아니 애 엄마가요 해산이 임박했는데 애가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거꾸로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큰일 난 거야. 금방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도 큰일 난 거야. 이게 애가 돌지를 않는 거야. 돌아야 되는데 애가 머리가 말이죠. 머리가 저 위로 향하고 있는 거야. 큰일 났어.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애 돌리려면은 1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로 다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있어야 돼. 그때 그게 큰 돈이야. 그래서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남들과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더래. 본전 생각하면서 야, 그 돈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겠냐. 병원이 쓰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냥 그 애 엄마가요. 그냥 헌금을 해버렸대. 하나님 쓰세요. 그리고 뒷일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근데요 진짜 애 낳을 때는요. 산통이 장렬하고 애를 낳는데 애가 진짜 머리부터 나온 거야. 의사들이 별일이야.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막 근데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상식이 있는 거지 막무가내로 해요. 아마 저는 그럴지도 몰라. 십몇 년 전에 사실은 우리 교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저 박혜경 산부인과에서 애가 말이죠 돌아야 되는데 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데 못 가고 교회 지하에 내려가서 혼자서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근데 애 낳았다고 소식이 왔더라고. 제대로 나왔다고. 그래서 걔 애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걔 이름을 지어줬어. 근데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 은혜를 까먹어.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더라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런가 보다 해야지. 다 그런 거야.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은혜는 다 물에 새기고 원수만 돌에 새긴 게 그게 사람이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사람이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요. 등대는 등불을 켜줘야지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켜줘야지 다른 사람들이요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제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가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켜줘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쫓아서 살아요.
사람들이 제기를 못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내 머리에 입력된 세상 지식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 모든 이론을 파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 너무 부족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 없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씨앗은요, 자, 우리 씨앗을 심으면 다 싹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죠? 반드시 나옵니다. 씨앗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씨앗을 심으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심어야 되는데 행동이 없는 죽은 믿음을 심으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일을 못해.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뭔가 싹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골에 식은땀이 나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의 행동을 저질러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우리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말이죠, 헤엄을 배울 때 우리 장욱 집사님은 어디 가서 헤엄치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 물왕저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그 한계라고 불러. 거기서 맨날 저 헤엄치러 다니는데 처음에 헤엄을 배울 때 막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을 믿고 물에다 몸을 맡기고 그냥 쭉 피고 있으려는, 그럼 뜬대. 하여튼 물 속에만 들어가면요, 그냥 빠질까봐 막 허부적대면 어느새 땅바닥에 다 있어. 그럼 형들이 와서 건져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야 임마,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마. 가만히 있어. 물을 믿고 그냥 거기다 네 몸을 다 맡겨버려.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야,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그래서 물을 믿고요, 물을 믿고 그냥 쭉 물을 믿고 쭉 그냥 그래도 진짜 떴어. 진짜 뜬 거야.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영이 시작되래. 진짜 믿고 봤더니 정말 이런 세계가 있네. 물에 부력이 있는 그 세계를 몰랐어. 근데 정말 믿고 저질러 보니까 진짜 뜨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야. 내가 발버둥 칠 때는 안 되더니 물을 믿고 그냥 맡기니까 희한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저희 어머니는요 40대부터 80대까지 인생의 반 이상을 병치를 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주변의 친척들이 다 저희 어머니 걱정. 이제 돌아가실까 저제 돌아가실까. 근데 저희 어머니 걱정하던 분들은 먼저 다 가셨어. 저희 어머니 혼자 남으셔서 갔다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니 걱정하시는 분은 다 가셨어. 맨날 병문안 오시던 분들이 먼저 다들 가셨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 걱정하시던 분을 어머니가 다 앞세우고 나중에 나가셨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왜 누구든지 몸이 약하면 그럴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준비하시오.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 쓸 게 없습니다. 이런 게 4번 있었어요. 4번. 그런데 그럴 때는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국립의료원에 계셨었는데 국립의료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게 없으니 그냥 차라리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시게 하시오. 그래서 어머니를 퇴원시키는데 진짜 너무 슬펐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 안 가신대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독산동 쪽에 저 기도원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 가까워서. 그래서 점심 시간마다 제가 이제 얼른 거기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퇴근할 때 또 들여다보고 늘 그렇게 했어요. 뭐 그냥 들것에 실려서 119로 이렇게 앰뷸런스가 모신 거죠 거기로. 그래서 사실은요 다 언제 돌아가실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 몇 달 후에 당신 발로 걸어서 집에 가셨어. 사람 말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말대로 됐어요? 아니면 그 양반 믿은 대로 됐어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 거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세상에 그런 말들 있죠. 왜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질 않지? 안 좋은 예감이 왜 안 틀려요? 안 될 거라고 네가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은 대로 되는 거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걱정을 하니까 걱정한 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 욥기 3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온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그게 걱정하고 근심하면 걱정과 근심이 걱정할 일, 근심할 일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걱정했던 일, 내가 근심했던 일,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던 일, 근심했던 일이 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버리면 주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 뒷일을 그분이 맡아서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뒷일을 생각하면은 내가 걱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나한테 안 맡겼지? 네가 해.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릅시다. 내일 일을 주께 맡깁니다. 맡겼으면 내 게 아니죠? 그럼 내가 걱정할 일이에요? 주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주님이 걱정할 일. 걱정은 주님이 하세요. 나는 나 할 거 그냥 할랍니다. 걱정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하시고 나는 나 할 거 할랍니다. 주께서 알아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공포 속에 있어요. 뭐 코로나19 뭐 그렇게 공포 속에서 2021년도 맞죠? 신축년이라고 맞지? 신축년. 장욱 집사님 백과사전 여기 있으니까 딴 데 갈 집사님 신축년 맞아요? 교회도 신축을 해야 되겠구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거부하고 믿음을 선택하기로 합시다.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뉴스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아나운서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일을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이 겪지 못하는 겪지 못하는 기적을 나의 현실로 끌어들이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십자가는요 정말 그런 절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후까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믿으셨어.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을 믿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신 거예요. 근데 믿은 대로 된 거야.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걸로 끝난 거지 뭐.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인데 그분은 그걸 희망으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도 뭘로 해석해요? 희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해석하고 이 겨울 이렇게 추위 이거 어떻게 살아 모든 게 꽁꽁 얼어버려. 그래서 당신이 먹고 사는 거야. 예, 그래서 병충해가 죽고 다음에 농사가 지어지는 거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걸 뭘로? 희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예. 찬양하겠습니다.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벅찬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과연 그 믿은 대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 부활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당신을 처리하고자 했던 모든 무릎들을 예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 우리 예수님, 우리도 그 믿음 따라서 희망과 긍정의 끝없는 희망과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설득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간증을 갖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믿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저희가 예년 같으면 이제 임직식 새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모든 순서들은 생략을 하고 새로 임명되는 집사님들께 그 임명장만 저희들이 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새로 임명되는 집사님은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박상석 성도님을 올해 새롭게 집사직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 이쪽으로 올라오시고요. 임명장 성명 박상석, 생년월일 1956년 11월 21일. 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풍성교회를 섬기도록 2021년도 집사직에 임명하고 이에 본 증서를 수여함. 주후 2021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교회 담임 목사 권성중. 그리고 저희 이제 2021년도 달력이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됐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달력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는 목자님들이 달력 서로 마스크 쓰고 전달하면 되니까 이렇게 알아보시고 달력을 받지 못한 가정에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목자들은 달력을 몇 부 갖고 가셔서 이제 좀 핑계김에 방문하셔서 얼굴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할 건 없고 그냥 살짝 지나는 길에 달력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하셔서 달력은 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